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정말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던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끝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었고,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도 정말 그 끝이 있을지, 끝이 언제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문명과 권세의 노예로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던 상태였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문명이 얼마나 강한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다면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차라리 희망 없이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냉철한 판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연하게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세월이 드디어 끝이 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 본문에서 애굽 전역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그리고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온 애굽 땅은 슬픔에 빠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기력감에 빠졌죠.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삼고 부리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아들, 첫째 난 것들이 모두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그들의 신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마저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완악했던 바로마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빨리 떠나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사람들 더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가 재앙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빨리 날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힘겨움의 연속이지만 분명히 그것이 끝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을 견디며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 우리를 그렇게 눈물 짓게 하던 그런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끝이 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지금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따지면 한 100에서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이, 그리고 거기에 재산들 막 가축들도 함께 나가면 엄청난 인원이 그 정말 장관을 이루며 애굽을 떠났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처했던 상황,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급하게 애굽 땅을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발교되지 않은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날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진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순간에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로 황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애굽을 떠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길고 길었던 430년의 세월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곳에서의 삶이 정말 정리한다. 430년을 정리하려면 어떤 예고도 있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너무나 급박하게 39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너무나 그냥 급하게 그 땅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급하게 아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그냥 그 순간 그렇게 급하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 아주 급하게 광야로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일, 분명히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 끝날 거라고 자, 너네들 한 달만 더 버텨, 1년만 더 버텨, 이것이 아니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순종하며 갑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떠나게 인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괴로워하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 인생길을 너무나 갑작스럽게 트시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를 힘겹게만 했던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출애굽한 이 사건을 대대로 전하며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알려주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그렇게 그들의 조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의 명절은 추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추석도 대보름, 그쵸? 추석이잖아요. 대부분의 명절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심, 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손들은 그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그 긴 시간 동안 다윗 왕조와,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 애굽의 왕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조상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가나안에 사는 우리는 애굽 땅에서 믿는 신들보다 위대하신 신을 믿고, 그리고 애굽 땅 세상 어떤 권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다른 백성들은 추수의 풍족함을 가지고, 그 신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풍족함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볕단을 보면서 자기들을 복주신 신을 찬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체로 감사하며 축제를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유월절의 절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기쁨의 이유는 풍족함이죠. 우리의 감사와 이유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은 풍족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정말 기억하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심지어 노예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이라는 결과를 주실 것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친 수많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눈앞에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축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이것이 끝이 날까? 정말 이것이 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끝이 없었던 그 힘겨움의 순간이 끝나는 날이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저없이 하나님, 나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기를 어떻게 떠날까요?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그냥 그 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매번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도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르며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됐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쓰러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온통 뉴스는 세상이 온난화 때문에 어렵게 된다 그러고 온통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겹게 되고 어렵게 되고 숨쉬기 힘들 것 같이 되기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모든 재앙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결국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의 희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옥 성도님 남편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